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11장밖에 안 되는 구약 성경에서는 비교적 짧은 성경이지만 많은 잘 알려진 에피소드들도 있고요. 또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친숙한 내용들입니다. 물론 7장부터는 환상들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 아주 잘 알려진 포로로 잡혀가서 궁중의 진미를 거절하고 친구들과 함께 순결을 지키다가 기도의 용사로 섰다가 친구들은 풀무불에 떨어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지고 하는 그 정말 신앙의 승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그 바벨로니아와 그리고 그것을 이은 페르시아의 황제들을 놀래키는 그런 환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대한 큰 비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9장이 다니엘의 기도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사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을 해야 할 터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 부분만 함께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제2의 권력자로서 총리 대신으로서 그것도 바벨로니아에 이어서 그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선 메데와 페르시아에 이어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지만 정치적인 권력이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렸던 지혜로서 한 일보다는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한 일이 더욱 돋보이는 그런 기록의 내용을 오늘 저희들이 나눕니다. 사실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지만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하는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 왕보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다니엘이 더 큰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범적인 기도라고 불리우는 오늘 이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9절에 이르는 이 귀한 말씀은 회개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달리 말하면 회복을 위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철저한, 처절한 정말 온 마음을 쏟아붓는 회개, 그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2021년을 이 코로나 감염증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한국 교회의 지금 아픔을 부여잡아야 하는 우리 특별히 이 시대의 기독 청년들이 다니엘과 함께 붙들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복을 위한 회개와 그리고 소망에 찬 믿음의 기도,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읽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심정으로 이 기도를 나누고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이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증언의 핵심입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나서 한국 교회가 정말 이제 솟구쳐 오르는 그런 첫 부흥의 역사를 기념하는 큰 집회가 상암동 경기장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도
마음 가운데 존경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목회자님, 저희 담임 목사님의 은사시기도 한 그 목사님이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놈이 죄인입니다. 정말 교회 앞에 그리고 사회 앞에 한 시대에 존경받던 목회자로 자신의 그 아픔과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집회, 그 모습을 저는 내내 마음속에 품고 삽니다. 아마 수천 년 전에 이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이 다니엘이었을 겁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국가가 망하는 것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자신도 포로로 잡혀가서 직선거리로만 해도 900km 정도, 아마 산 넘고 물 건너는 것까지 다 하면 그의 2배는 될 길을 끌려가는 참담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렇게 국가를 만들어 놓은 조상들을 탓하고 어른들을 탓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정작 잡혀간 땅에서 그는 남들이 갖지 못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국가에서 미래에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든지 특별히 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친구들과 함께 발탁이 된 거죠. 대단한 기회가 그에게 지워졌지만 그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왕의 진미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들을 거절하고 그것이 이걸 먹고 저걸 안 먹고 하는 그런 그 다이어트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상 숭배로 망한 나라의 자손인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끊을 것은 끊어야 되겠다는 신앙의 표현이고, 놀라운 것은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을 세우고 나아가는 길이 늘 평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 결과가 친구들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었고, 자신은 그것이 함정인 줄 알지만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떨어지는 일도 당했습니다. 그렇게 80평생을 살고 이제는 정말 노인이 된 즈음에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아마 우연인지 몰라요. 성경을 늘 펼쳐서 보는 가운데 이게 벌써 시절은 자기를 포로 잡혀간 바벨로니아가 그 다음에 일어난 메대라는 나라에게 패하고 거기에 첫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아들인 다리오가,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난 얘기예요. 왕으로 세움받은 그 첫 해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래전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썼던 글입니다. 그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이 포로 생활이 70년에 그치리라 한 내용을 읽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한 반응이 이제 이 기도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침 우리가 지난주일에 3.1절 120년을 지났잖아요. 늘 기념식을 합니다. 아마 36년에 그 일제의 압박 가운데 있다가 이제 몇 월 며칠이면 해방이 된다 하는 것이 확신 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다면 그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대부분 참지 못하고 길거리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또 이 일을 만방에 알리느냐고 애를 썼겠죠. 아니면 그때라도 늦기 전에 독립운동에 뛰어들든지. 다니엘은 참 특이한 반응을 합니다. 회개할 것을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방식을 따라서 베옷을 입고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 역사의 주관자는 결국엔 창조주이시고 그 이후에 내내 이 시점까지 지금 우리로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수억 년이 되었든지 수천 년이 되었든지 지금 2021년 3월 7일 이 시간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 우리들이 위기의 때, 개인적인 위기든지 사회적인 위기든지 만나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정책을 피면 좋은가? 어떤 경제적인 계획을 세우면 좋은가? 그것들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팬데믹이 되었든지 경제 위기가 되었든지 안보 위기가 되었든지 하나님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것에 맞춰서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기도로 묻는 자세, 그것을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읽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2021년을 살아가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이 어떤 다른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좀 담고 살아가셔야 할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참 교회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2020년을 지나면서 가뜩이나 추락하고 있는 한국교회 위상이 특별히 지난 여름을 거치면서 참담하게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국교회 사회 신뢰도 조사를 거의 10여 년 해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더 이상 이거 못하겠다. 이걸 하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자꾸만 눌리는 일이 있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요. 이 서울대 이 교수님이셨는데 정말 못하겠다 할 정도로 마음에 눌리는 짐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매들, 형제들도 똑같은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역사는 우리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불충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스르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 짐을 다음 세대가 짊어지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적어도 몇십 년 한국교회가 너무 교만하든지 너무 어떤 면에 긴장을 놨든지 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함을 놓쳤든지 그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결국엔 이 짐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긴 세월을 짊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나이가 든 기성세대의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을 향한 참 부끄러움과 아쉬움이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앞에 저부터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해 이 하나님께서 떨어진 한국교회 위상과 하나님의 명예가 가려워진 것을 거둬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 시간 조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1년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배옷을 입거나 금식하거나 죄를 뒤집어 쓰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회복을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어떤 시점에서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이 살아서 그의 계획을 따라서 이 팬데믹의 상황이 되었든지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의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각오가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회복의 소망으로 변화돼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가 앞서가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다니엘은 회복의 소망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해 오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에 기초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주어진 말씀들이 기초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소망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3절에 이르는 아주 긴 말씀입니다. 우리 뒤에 자막이 올라와 있으면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셨음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할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곧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거기까지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뒤에 있는 자막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같이 못 읽었습니다. 핵심은 다 파악하셨을 거예요. 이것은 사실 레위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가서 성실하게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살면 번영과 축복이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우상 숭배와 그 땅의 백성과 다르지 않은 삶을 이어가면 그곳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서든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것이 사사기에도 있고요. 그리고 열왕기에도 이렇게 긴 말씀으로 반복되는 것을 다니엘이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호소해서 오늘 이 기도를 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마음을 낮춰서 이 민족과 교회의 회복을 간구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이런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거의 모든 문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을 호소하면서 주께서 일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옛날에 애굽 땅에서 포로되었던 그 종되었던 자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훈련시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포로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가면요, 아마 우리들이 익숙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3번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는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속히 행하시옵소서. 그 외에도 오늘 본문 가운데는 수없이 주를 부릅니다.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이름을 불러 호소하는 것입니다.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8번이 나옵니다. 2절에 있고요, 4절에 있고요, 8절에는 우리 번역에는 주여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10절에는 2번 나오고요, 13절, 14절에는 2번이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글자로 써 있으면 그것을 읽을 때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라 그렇게 부르던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태에 일컫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피해가던 그 두려운 이름, 감히 부르기 힘든 이름을 오늘 본문에 8번이나 부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엘로힘도 있고 엘도 있고 여러 이름이 있지만 이 여호와야말로 약속하시면 신실하게 지키시는 언약의 주님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의 마음을 낮춰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특별히 전 세계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또 그 가운데 좋게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주시고 회복을 바라는 기도를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셔서 이 세상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위대한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편 19편에서 얘기하는 대로 오늘도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드넓은 그 광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은 질병으로 지금 깨어져서 고통하는 중이고요. 또 그 가운데 경제가 파탄에 이르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도 신음하는 이들로 가득하고요. 청년들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힘드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소망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회복을 약속하신 여호와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믿을 때 그 소망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바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을 시키셨고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실추된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두 모습이 참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가 태초로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정말 신실하게 펼쳐왔거늘 우리가 범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고 열방으로부터 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더럽혔나이다 하는 처절한 회개와 함께 주님 주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소망으로 믿음을 들고 나아가는 강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다면 바로 여러 청년 우리 자매들 형제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아니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연약하고 힘들 때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회개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소망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건해질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 덜 든든하게 붙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아직도 20대 초반의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마다 늘 안쓰럽고 미안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좀 저희 세대에 한국교회를 점점 잘 섬기고 좀 잘 붙들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국교회가 좀 더 존중을 받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잘 드러나는 어려울 때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교회가 소망이다 하는 얘기가 사회로부터 나올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거듭거듭 합니다.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사회 구석구석에서 교회를 그렇게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그 모습을 생각할 때 특별히 마음이 안쓰럽고요. 특별히 그런 사회 속에서 젊은 시절에 신학대학에 와서 목회자로 헌신한 형제들이나 자매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의 부담이 되었고요. 제가 우리 학생들과 수업하기 전에 늘 하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저와 같이 이렇게 서서 학생들을 가리키거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던 저희들의 불충함을 용서해 주시고 부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이 청년들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이 마치 다니엘처럼 또는 거의 동시대에 페르시아의 노예로 끌려갔지만 왕후로 택함을 받아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서 유대 백성의 학살을 모면케 한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이들을 다시 한번 살려 써 주시옵소서. 그게 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자매들과 형제들을 향한 그 기도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한국 교회의 이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제라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신실하게 나아가고자 할 때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회복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게 해주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믿고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나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그 기도 제목을 우리들이 함께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의 청년 자매 형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믿음의 용기를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가려진 이 명예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정말 한라에서 백두까지 또 그것을 넘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아니 저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방에 외쳐지는 역사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를 향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깊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한번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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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